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교회의 중심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서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100년 전 평양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정도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초기였지만 평양은 한 10% 정도가 복음화가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졌습니다. 특히 평양에는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가 활발하였는데, 평양 시내 높은 고개마다 교회가 자리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고개가 장대현이었는데 거기에는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놀라운 부흥운동의 산실이 바로 장대현 교회였고,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와 버금가는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인데요, 이 산정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에 거부하심으로 5년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분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1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 산정현 교회는 장로님들이 유명한 교회가 산정현 교회였다고 그 당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3대 장로, 3명의 장로님이 유명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오윤선 장로님, 그리고 김동원 장로님, 이 세 분의 장로님이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평양의 유지로서 평양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의 탄압하에 애국지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조선에 있지 못하고 해외로 갔습니다. 만주로 가셨고 여례주로 가셨고 도선 안창호서 미국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외국으로 가셨지만 조만식 장로님만큼은 일제의 탄압 아래 국내에 꿋꿋이 남아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국내에 남아서 항일 운동을 하셨고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당시 조만식 장로님은 국내의 민족의 스승으로 거목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산정현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오윤선 장로님은 평양에서 비단 포목상 사업을 크게 하셨고, 김동원 장로님은 기업인의 대표로서 고무공장, 석유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세 분의 장로님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벌이셨고, 국산품을 쓰자, 조선의 경제를 부흥시키자, 그러한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하셨고 항일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초대 장로님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선도하시는 분이 초대교회 장로님들이셨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소련군이 진주합니다. 그때 김일성과 공산 정권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자신들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습니다. 월남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의 교회의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서울이 교회의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제자들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더 이상 북한에 살 수 없으므로 남한으로 월남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했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북녘의 동포들에 대한 걱정과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남한으로 가게 되면 북녘의 동포들은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 치하에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혼자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나는 1천만 북녘 동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북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셨다면 그 교회를 섬긴 조만식 장로님은 1950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그들이 흘린 피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이 참 좋은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좋은 장로님이 좋은 목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 있던 조만식 장로님은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자인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당시 주 목사님이 심우하던 마산 문창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마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처럼 교통과 길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로가 굉장히 어려웠던 100년 전, 그 100년 전에 평양에서 마산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이셨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제자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산까지 온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주 목사님이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목사님의 말에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담임 목사로 모셔왔고, 목회 기간 목사님께서 순교하기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섬겼음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장로들과 동력하는 동력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하는 가장 좋은 동력자인 것이죠.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일, 분명 고난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고 평생토록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무엇을 하는가? 목양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이 소유격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양물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나의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입니다. 그러게 결코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이 성도를 섬길 때 3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영어로 not A, but B. 그 구문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함으로 자원함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 장로로 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뜻을 따라 자원하는 자,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을 통하여 무언가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 딴짓을 하려고 하는 자, 장로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 마이너스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바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란 주장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장로로서 무언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 자는 교회에 마이너스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저는 노예에서 3년간 고시부를 섬겼고
노예 고시 부장으로도 섬겼습니다. 울산노예 고시부는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장로 피택자들 노예 고시를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런 노예 고시부를 섬기며 신학 지원생자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다른 거 묻지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정말 주의 부르심 받았는가? 능력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만을 물어봅니다. 피택 장로자 면접 때 한 가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와 어떤 관계에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 한 가지만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의하면 장로의 직무는 바로,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7회의 회원, 당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과 교회 징계를 관장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임 목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피택자들에게 담임 목사의 협력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고시부에 있을 때 장로 고시를 보는 울산노예 피택 장로들이 목회자의 협력과 순종의 자세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란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결코 아닌 것이죠. 담임 목사의 목회에 제일 먼저 협력하는 자가 성경적인 교단 헌법에 기초한 장로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와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양무리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립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하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자가 장로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고 헌금하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재정을 살피고 본인이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장로란 말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사람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본대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대로 따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불경 지역에 기도원 모임이 있어서 초청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이 기도원 모임이란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김찬설 장로님과 문진환 권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기도원 회원으로서 헌신하셨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못 나오셔서 장로님 권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서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여러 기도원 회원들, 전국에서 오신 여러 회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초청 사은회였는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시간들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기도원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섬기셨는데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어머니께서 집에서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몇십 년 전 일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준비하시는 반찬이 바로 계란찜. 지금은 계란찜이 평범한 음식이지만 그 당시는 제일 귀한 음식이 계란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시면서 계란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로님 어렸을 때 나도 이제 목사님이 계란찜을 남기시면 남은 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기를 기다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계란찜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란찜을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 어머니께서 좀 강사 목사님을 섬기시는 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원 대표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 시간들 보내면서 참 그 기도원 장로님들이 참 목회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게 되었고 좋은 식사, 선물 그리고 퇴장할 때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참 귀한 장로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양무리에 정말 본이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가 또 다른 좋은 장로를 만듭니다. 좋은 장로가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장로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목자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십니다. 언제 영광을 얻게 되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시는 영광의 관은 세상의 그 어떤 훈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장로의 직분,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목자장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좋은 장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좋은 장로를 세워야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는 좋은 이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워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